오늘은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율법의 실천인 이웃사랑이라는 말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의 내용을 확인하십니다.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으로 율법을 요약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곧 생명의 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재차 질문합니다. 사람은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는 자꾸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토를 달려 한다고 합니다. 율법 교사도 자꾸 설명을 요구하며 자신을 드러내려고만 할 뿐 순수한 마음으로 율법을 실천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유다인들이 경멸에 맞지 않던 사마리아인만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우선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이란 바빌론이 유다 왕국마저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킨 이방 민족의 후예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야훼 신앙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변질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만도 못한 변절자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에 비해 비유에 등장하는 사제나 레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던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사제나 레위인이 마치 악역처럼 등장합니다. 물론 사제나 레위인에게도 위험에 빠진 사람을 지나친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피를 흘리는 사람이나 시신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고, 여기에 접촉한 사람도 부정을 탄다고 했습니다. 사제나 레위인은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에 봉직하러 올라가던 길이었고, 부정을 타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강도당한 사람을 피해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들의 행동이 합리화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그렇게 경멸에 맞지 않던 사마리아인은 이 불행한 사람을 우선 응급처치한 다음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자신의 돈을 들여 치료를 부탁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준 돈은 2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신약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화폐 단위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데나리온 화폐는 은화로서 너무 액수가 큰 금화나 너무 액수가 작은 동화에 비해 아주 흔히 사용된 일반적인 화폐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흔히 한 가족의 하루 생활비라고 합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혹시라도 여관 주인이 이 부상자를 소홀히 여길까봐 한 가족의 이틀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을 미리 지불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도움은 이처럼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반문하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는 즉각 대답합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짧게 명을 내리십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결국 이웃이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웃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 비유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의 비유를 통해 우리 각자가 먼저 서로에게 이웃, 곧 가장 가까운 이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하시며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 마음을 꿰뚫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푸는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나와 한 집안에서 사는 가족과 나와 핏줄을 나눈 형제와 친척,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쉬울 수도 있고 아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인 신명기 30장의 대목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너희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지도 않다. 또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지도 않다.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율법의 실천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핑계를 댈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실천 대상인 이웃도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은 율법의 길이 곧 생명의 길이라고 선언하면서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가운데 선택하라고 합니다. 사실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하느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단지 율법을 실천하기만 하면, 곧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투자에 비해서는 엄청난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할 때 과연 이것이 잘하는 일일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일까 하는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어렵게 느끼는 동시에 그 결과를 확신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하느님께서는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신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구약이 미덥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전하신 사도들의 말씀은 듣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세상과 온 인류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피, 곧 우리의 이웃사랑과 희생이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을 구원합니다. 오늘 복음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을 움직인 것은 가엾은 마음이었습니다. 가엾은 마음이라는 단어는 복음서에 9번 나옵니다. 9번 가운데 6번은 예수님의 마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고 3번은 비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치유를 해주신 적이 2번, 마르코 복음에서는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치유 기적을 베푸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루카복음 7장에서는 가엾은 마음이 드신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15장에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묘사하는 데서 사용됩니다. 또 다른 한 번이 오늘 복음의 비유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엾은 마음은 인간의 감정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약하디 약한 감정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감정이 예수님을 움직이고 비록 비유이긴 하지만 착한 사마리아인을 움직였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본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그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대한 결심이나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엾은 마음 같은 아주 작은 감정이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작은 감정의 불꽃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성령께 기꺼이 순종하여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은혜를 특별히 청해야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